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예수가 좋다고 찬양할 텐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갈릴리 마을 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 위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열심은 있었으나 헛된 것에 열심을 낸 것은 아닌지, 노력은 했으나 낮아짐이 아닌 교만함으로 행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참된 것과 바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전쟁의 종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참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 중 한 사람도 헛되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규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조용성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에게는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바쁠 것 같아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찬양해 주시겠다고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누가 할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내가 또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럼 나도 끼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적고 컵에 넣어서 우리가 한 번씩 돌려가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저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갑자기 우리 박격진 목사님이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트 이렇게 쪼듯이 쓱 하는데 밑에 목사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서 간증하는 걸 보면 그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받았던 충격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를 믿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그래도 조금 하시려면 이방인을 살아가는 사람이든가 이방인에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까?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랍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들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소에서 자라나죠. 다소는 이방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던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가 그곳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 되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헬라 문화에 꽃을 피웠던 다소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상으로 짐작하기에 한 13살 되는 때에 보통 랍비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13살 때쯤에 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학 간 그는 랍비 교육을 더욱더 철저하게 받습니다. 물론 다소에 있을 때도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가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유대 문화를 공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야말로 우타닥스 주위시였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랍비였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멜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던 대단한 자였습니다.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의 준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랍비였고 바리새인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그가 스데반을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참담함을 느꼈던,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질 못했던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우타닥스 주위시,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쫓아가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이 되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질 만큼 그렇게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메섹으로 갈 만큼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라며 벌레 보듯 하고 이방인이라며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만약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바울이 고린도후상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많은 핍박 가운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서 그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야말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를 믿고 조용히 있었더라면 이런 일 같은 고난은 안 당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명을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굉장한 고백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저는 바울의 신앙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정말로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가 그렇게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이었길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했길래, 무슨 은혜가 임했길래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종종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저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 의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복음에 헌신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는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며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더욱더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너희들은 지금 알고 있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지 깨달아서 더욱더 그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찬양도 하지요. 헌금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들은 분들은 주님께 헌금을 많이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재직자라면 재직자라서 섬기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내가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먼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깊이 그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원하시는지요 우리는 더 깊게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들의 제자들과 그들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거를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거 알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그거 알고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백세에 주셨습니다. 이삭이 몇 살 때였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16살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그것은 알지 못하겠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있네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도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주님의 이 시험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 좋으신 우리
분들은 수긍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차원에서 이 시험을 하셨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을까?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월에 은퇴를 하셔서 이제는 안 하시지만 사역을 하시면 저녁 식사를 늦게 하셨습니다. 밤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는데 어느 때는 저녁을 먹고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녁을 먹지 않고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면 어김없이 밥을 차려 주십니다. 항상 저녁 식사를 늦은 시간에 준비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습니까? 10시에 들어와서 밥 차려 주려면.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셔서 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어김없이 그냥 대충 먹으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반찬이 남은 그대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는 건강을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어느 때는 늦은 시간에 저녁을 차려주시는 것이 귀찮아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실 어머니께서 조금 이렇게 귀찮아하실 때 사실 이것은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밤 10시에 밥을 안 드시고 들어오셔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시면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어머니께서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것까지 저는 기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먹고 싶다는 것을 차려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크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하고 있을까? 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시험을 해본다면 어떨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여자인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순종적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것도 보통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를 지내고 곤히 잠들어 있는 날 새벽 2시에 어머니를 흔들며 잠을 깨워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순종적인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틀림없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하지는 않는데 드디어 이제 새벽 2시에 아버지께서 곤히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깨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끓여줘.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한쪽 눈을 뜨고 불 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머니는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도대체 순종을 모르는 여자예요. 만약에 새벽 2시에 밤늦게 라면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짜증을 부리면서 도대체 무슨 남자가 사람을 이렇게 귀찮아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고 눈을 비벼가며 부엌에 가서 라면을 억지로 끓여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간다면 50점짜리 아내입니다. 또 새벽 2시에 곤히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워서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곤히 자던 어머니께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번쩍 뜨면서 서방님 시장하시는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라면 끓여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그 라면을 끓여다가 아버지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다 드실 때까지 땀이 나지 않도록 옆에서 부채질하는 아내,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100점짜리 아내 있습니까, 여러분? 100점짜리? 0점 아니면 50점 아닙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의 경우라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 자체가 비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순종적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벌써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권위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제가 여자친구한테 하면 결혼 못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시험 안 나면 끝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75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이고 그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받고 그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셨으면 좀 빨리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5년 기다리게 합니다. 25년 기다려서 이제 이삭 하나 봤어요. 그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이 몇 살 때입니까? 60세 때입니다.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분명히 결혼 안 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을 듣고 죽을 때 175세까지 그가 본 자손은 몇입니까? 셋입니다, 여러분. 이삭 하나 모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15살 되는 해에 그가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달랑 지금 3명 있는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한테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교회 안 나올걸요. 열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고난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가 기근을 2번이나 겪으면서 한 번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또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하고 그렇게 2번씩이나 뺏길 뻔했습니다. 만일 뺏겼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겠죠. 그 위기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터질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겨우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다가 그가 아이를 낳고 외국 생활 가운데서 정착을 해서 이제 좀 안정될 만한 싶은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편안하다는 날,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 나타나셔서, 그래서 겨우 살만하다 싶으니까 바로 옆산 뒷산 앞산도 아니라 사흘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죽을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데 그냥 죽이면 좋지 또 왜 3일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심정을 가지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가 아무 말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줄로 믿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마침내 산에 올라가면서 그가 하인들을 두고 아들과 둘이 갈 때 횃불을 들고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혹시 아브라함이 그를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림이나 장면,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그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사실은 그 유대인의 그 하가 중에 샤갈이라는 하가가 있었습니다. 그 샤갈이라는 하가가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놓았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빨갛고 현란하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그림 가운데 보면 이삭은 한쪽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 숲을 속에 한 형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악하고 있는 형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따라와서 보았거나 아니면 사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에 관해서 거기에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이 끝나면서 마지막 절에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해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때 그 충격으로 사라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인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유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건 아닐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는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지 보기 위해서가 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잘 보면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주님께서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죽이도록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웃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이제 너 내 말 잘 들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내가 나의 말에 무엇이든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이 정말로 좋구나.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구나. 하하하.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되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더 아파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독자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쓰던 그 표현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킬 때 말씀하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십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노래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이 시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깨달아져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언제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대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범죄하여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밤낮으로 보고 듣지만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로 주를 붙드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건 생활에 입순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말 앞에 엎드리오니 이 죄인을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러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주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 진실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를 아버지의 인생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깨달음이 우리에게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십니까?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고민들을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온전히 떨쳐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걸음으로 내딛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는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